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본문은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자,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아직도 자살이 1위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자살을 하는 원인 자체가 한 4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가정 문제, 또 질병 문제, 직장 문제, 또 남녀 간의 문제, 이런 순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다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살을 하든 아니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든 다 자기의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요, 실행으로 옮겨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반드시 그 뿌린 씨는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지체들도요, 성경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또 엉뚱하게 결정을 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요, 그 행동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죄를 짓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움직여서 옮긴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또 내 자신과 사탄, 이 세 존재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멀어졌다는 것을 실제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에서 생기는 그 문제 자체를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가져왔는지 잘 알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죄를 가져온 자가 있었죠. 이사야서 14장 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14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7절부터 12절 보십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9절.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 루시퍼는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루시퍼는 완벽하게 지어진 자였습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그 화려함과 완벽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벽했던 루시퍼의 그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요.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죠?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사탄이 죄를 짓기 전에 처음 했던 것이 13절 말씀처럼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바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도 보시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 사탄은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였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완벽한 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을까요? 사탄이 원했던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말씀이나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대환란 때에 실제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런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벌써 거짓 목사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경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보시면요. 14절부터 7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결국 음악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던 자가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였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경배 드리지만 과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경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내 경배의 마음은 어떤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결국에는 모든 일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거짓 교회, 거짓 목사의 종노릇하고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연애에 결혼하든 중매에서 결혼을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물도 주고 꽃도 사주고 나이스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마음,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죄의 결과들, 많은 일들, 죄의 결과들은 먼저 그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물리적인 결과가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참으로라고 긍정적인 말로요,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악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물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요, 부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동기도 있고요, 부정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구원 안 받아도 돼.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
새벽기도 잘 나가고 있잖아. 방언도 하잖아. 성경도 읽고 있잖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은 당신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강하게 설교하고 말을 하면 벌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강하게 또 남들 거부감 있게 저렇게 얘기하나 하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벌써 부정적이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사탄에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마음이 장악되어 버린 것이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긍정적인 마음을 넣어줘서요. 너희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긍정적이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남마켓에서 마켓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시조라는 그 책자 하나를 주시면서 저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요. 그냥 문학 서적인 줄 알았는데 뭐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회에서 주는 책자더라고요. 거기 이제 쭉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안식교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브의 마음을 떠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브의 마음은요, 먹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에 불신하고 불평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탄에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벌써 이렇게 이브의 마음은요, 긍정적인 그 사탄의 말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는 그 마음을 이브에게 계속해서 넣어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그 마음에 심겨줬던 것입니다. 자, 이분은 그 말에 움직여서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마음이 떠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또 긍정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4절 보시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변개했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자, 인간이 신이 된다는 뉴에이지 운동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심을 갖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의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도 주니 그가 먹더라. 결국에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자기들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사망과 둘째 사망까지 이 땅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완벽했던 사탄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움직여서 떠났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움직여서 떠나면서요.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질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완벽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믿음 생활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산다라면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라면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곧 멸망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들,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이 악한 마음을 어느 각자에게 적용해서 나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멸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는 열망하는 자 같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자,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그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에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마음들이 지금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위해서 권면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듯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원수들을 섬길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목에 철 굴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흉악한 민족들이 노인들을 공격하고요,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남겨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네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거나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멸망이 금방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은혜 복음으로 오직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양육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것에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요, 벌써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지? 왜 저 사람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불평하는 아주 그 작은 마음을 부풀리고요, 믿음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화평함 없이. 믿음이 같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적하고 교만이 꽉 찬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요, 자신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고 실족한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사탄은 정확히 그 마음을 알고 공격해서 낙담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이 늘어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자매들, 목사까지 다 시원찮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그 더러운 부분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교만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체크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겸손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교만으로 꽉 찼다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 환경에 있었다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한쪽은 존귀함을 받고요, 한쪽은 저주를 받는, 그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 갈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번도 씻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씻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세상 생활을 할 때 씻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몸은 매일같이 씻고 있는데 우리의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을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씻지 않는데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이 땅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셨고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다들 행동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내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마음들 없이, 악한 마음 없이 나는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매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더러운 모습으로 학교를 보내거나 씻지 않는 상태로 직장에 가거나 그런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괴물이 되는 거죠. 냄새나고 악취가 풍기고.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쓴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탐욕, 교만, 어리석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요. 내 마음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먼저 단장하는 때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악한 것들과 성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제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꺼내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알고 나서는요, 과거에 내가 몸담았던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된 잘못된 그런 교제권, 잘못된 집단 그런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별해야 되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빨리 옮겨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던 교회도 맞아, 어느 정도는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더딜 것이고요. 그 믿음은 결국은 파괴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요, 구원받은 부모나 그 자녀들이 세상 친구들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친구들, 세상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가장 악한 그 문화, 세상의 나쁜 말들, 나쁜 생각, 부모에게 불순종한 그 말들, 언행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쉽게 자기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그 문화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친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별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을 갖고 성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친구들과 떨어져 살면서 산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을 업신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친구들을, 그 혼을 이겨오는 데에 영적인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자연적으로 성별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친구들은 교제권이 형성이 될 것이고, 구원 안 받고 거부한 자들은 바로 성별이 되죠.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교제권을 성별시켜주지 않고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른 세상 아이들과 성별하게 해서요,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줘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자연스럽게 성별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간정을 다 잃어버리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와 그 아이들은요, 세상과 성별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의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 현장에서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각별하게 알 것입니다.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일로 바쁘게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인 일로 바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많아서요, 남에게 참견을 많이 하고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요,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질병이나 생활 가운데 아프거나 또 기운이 없을 때, 자기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약하고 포기하고 싶고 힘이 없이 낙심한 채로 사는 이유가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의지 없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이 늘 실패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수와 같은 그 강력한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낙담하고 포기하고 낙담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내가 어떤 일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 마음의 생각을 속이고 미혹해서 항상 주님께 복종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그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요, 백성들을 계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요,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요, 유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면 누가 그 생각에 동조하고 움직일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이 있는 그 이브의 마음을 알았고요, 겸손했던 다윗이요,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도록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가 마음을 움직일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사탄이 넣어주는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아주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요.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씻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거나 움직이거나 옮겨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서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